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형성된 것과 그러나 현재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간수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물질들에 다 해체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4주간은 대강절 어드벤트라고 하는 교회력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 어드벤트입니다. 이 대강,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기다린다,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걸 4주간 지킵니다. 오늘서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전 주일까지를 대강절이라고 해요. 이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셔 성탄하셨던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 절기가 이 대강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4주간 동안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력은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주현절이라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는 개신교 쪽에서 많이 지키지 않는 것인데, 이 동방정교나 이런 데는 1월 6일을 예수님이 이제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기독교 쪽 개신교 쪽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간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 전에 40일을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런 순서로 교회력이 크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대강절은 바로 이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그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 뜻 자체가 그냥 오심 이런 뜻인데, 이제 교회적으로 또 신학자들이나 또 이런 데서는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 다시 제에다가 림, 임할 임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던 것은 그것을 초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첫 번째 탄생하셨던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인류의 모든 죄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었어요. 초림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은 무엇인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첫 번째하고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두 번째 오시는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다 그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는, 영원히 사는 이런 그 첫 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뭐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육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은, 재림한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슬픔의 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혹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한국 기독교의 그 초기에 보면 정말 우리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것 중에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4절. 오 절. 6절. 저도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이 찬송을요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네. 1절만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서 같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 1960년대 그 이전 이때에 정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재림, 다시 오심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게 획가닥 바뀐 사건이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이장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재림하신다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요, 뭐 그 거기에 혹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갖다 바쳐, 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34억인가를 갈취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저기를 보니까 90년도에 34억이에요. 지금 34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 돈 이제 자기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갖다 바치니 돈을 무슨 그 다음에 3월에 찾을 수 있는 환매채로 사놨더라는 거예요. 완전 사기꾼인 거죠. 하여튼 이것 때문에 재림에 대한 것이 우스갯소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신문지상에 그때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하와이 코나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던 때였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 길목에다가 이렇게 주님 재림하신다고 막 이렇게 10월 28일 재림하신다고 막 이렇게 해놨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인들 가운데도 그거를 그냥 조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쪽에는 가지 않았지만 교인들 중에서 그냥, 근데 안 오셨잖아요. 안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사기친 건데 그 기대감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콧방귀를 뀌기 시작을 한 것이,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베드로 후서 3장의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조롱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똑같지 않.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살며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광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배를 뭐 100년 이상 이렇게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은 콧방귀를 꾼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느냐. 이 하늘을 봐라. 여기 그런 물로 어떻게 그렇게 배를 지어서 배에 들어가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노아가 얘기했지만 한 사람도 듣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을 갈수록 좋아지고 편해지고 이렇게 신나는데 뭔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재미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그냥 요거를 그냥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너무 힘들면은 얘기할 수도 있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 내가 힘드니까 오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이죠.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차라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에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성경 구절을 몇 구절만 한번 보겠는데요. 욥기 19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결국에는 at last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이 땅에 서실 것,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분명하게 오실 텐데 어떻게 오시는가? 구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시작. 사람같이 생긴 분,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이 다니엘이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4절 시작.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주 딱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물론 예수님의 이 처음 탄생 초림에 대해서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재림의 말씀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많이 하죠. 그냥 뭐 이랬다가 그냥 뭔가 생각나면 확 바꾸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뭐 기분 난다고 확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탄생하셨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가고 싶다고.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오고 싶으실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저기를 잘 아시죠. 너무나도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서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구약 구약의 스가랴 12장 10절과 계시록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1장 7절. 스가랴의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떤 때 갑자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한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고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그리고 슬피 울 것이다. 계시록에 보면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고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통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통곡의 것이 통곡하게 되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경우에 말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야고보서 5장 8절. 또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또 잘 이야기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제 부활한다는 그런 얘기죠. 똑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뭐 벌써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다, 뭐 재림주다 이러는 이 헛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믿지 마세요. 또 예수님 자신이 계속해서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통곡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도 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 곳을 다 마련하고서 다시 오겠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재림의 때, 이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인 거예요. 세상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길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입의 말씀으로 칼로 쇠지팡이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발하심으로써 세상의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요엘서를 읽고 계신데요, 그 생명의 삶에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인지, 1장에서 이미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둡고 캄캄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왜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노아의 때처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간, 지금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기간 동안 왜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온다 그랬으면 뭐 벌써 왔어야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아직까지도 안 오느냐고, 올 거면 진작 왔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안 오시는 것이에요?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작년에 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작년에 안 오신 거예요. 오늘도 아직 안 오시고 계신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 뭐예요? 여러분이 막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떤 때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그냥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아들, 딸 얘네들 좀 변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루가 천년 같아요. 안 가, 하루가. 얼른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것이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 긴 세월을 기다리시면서도 하루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그냥 잠깐인 것처럼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지금 이 2000년이 이틀, 예수님이 산을로 올라가신 후에 지금 이틀밖에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시간은 굉장히 플렉시블한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마세요. 자기 정욕대로 살지 마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시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의 선악간에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 나의 모든 것을 다 끝내셨으니까 다 괜찮을 거야. 선악간에 심판을 하세요.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뭐 분명하지만 그러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 자신도 이렇게 보면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잘 모르면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는 그것이 그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처를 주고 어떠한 절망을 주는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 그냥 내 감정 때문에 그냥 말하고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선악간에 다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이 행동을 해도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순간순간 여쭤보면서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100% 이렇게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또 그냥 화가 그냥 확 나면은 그냥 푹 해버리고 말죠. 예. 그렇지만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항상 우리가 좀 조심.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또 누군가 또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까? 그들에게 참 절망을 주고 그냥 아주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에서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한 단어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